오늘 교회다 이 사도행전 말씀 시리즈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매 주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의 의미는 매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약속된 장소, 곧 이 예배당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그저 함께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르심 받고 모였다가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갈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다 이 시리즈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보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성경은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 우리가 곧 교회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저함 앞에 분명하게 보내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언제든지 또 누구에게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자주 하시던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3가지를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로 여러분들은 목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늘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신학생들이 늘 은혜를 받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생각들이 납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3가지 준비가 보내심에 관한 준비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실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교회인 여러분들 또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슨 설교 준비를 해요,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라, 설교는 꼭 굳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삶의 간증들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보내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짐 쌀 준비 또한 하셔야 되고, 언제든지 부르심 따라 죽을 준비 또한 우리가 늘 해놓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요, 우리의 또 진정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첫째로 예배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장 1절 2절 앞부분까지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여기 5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리더들이에요. 바나바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사이프러스 섬 출신의 유대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 그랬습니다. 니게르는 헬라어로 검다라는 뜻이니까 아마 아프리카계의 흑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계 사람입니다. 귀족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리고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습니다.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함께 헤롯과 자랐던, 그 왕궁에서 자라고 길러졌던 귀족 출신의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입니다. 그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새파 학자였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서로 다른 배경과 또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 함께 주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섬겼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영어의 리터지의 이 어원입니다. 예배의식이라는 단어죠. 이 말은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요,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듯이 요구하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왕을 섬기듯이 억지로 섬기는, 의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그 섬김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를 섬긴다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요, 세상 왕을 향해서 억지로 해야 했던 의무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반응으로서의 그 감격스러운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요, 예배란 인간의 의무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보좌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받아 누리는 최고의 안식이고 영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안식과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공동체. 모이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혹은 그냥 받은 직분이 있으니 나와야 하니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죠. 내가 예배를 뭘 받으려고 오늘도 나와 있지 않은가? 위로와 감동과 은혜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별로 오늘 은혜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반복된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질은, 예배는 뭘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드려요? 나의 몸, 곧 나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데 예배의 본질이 있어요. 바로 헌신이죠. 헌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사에 제물이 없이 제사가 됩니까? 제물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로 굳이 따지자면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봉헌 시간은 교회의 어떤 그 운영을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일터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웃을 향한 구제헌금 또한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장학위원회 사역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때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때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금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청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냐 보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시험해 보아라 하고 말씀하신 그 영역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준비할 때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막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다 쓰고 남는 10분의 1이 아니라 가장 처음 것을 준비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떼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 신뢰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한다 하면 그것은요, 예배가 아닙니다. 믿는 것 아닙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의무가 아닌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 제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축복의 자리로, 또 구원의 자리로, 또한 기적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로 늘 준비되어 계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 한 가지 있었어요.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제 교회가 안수하여 이들을 보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금식 기도 중이었고, 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때에도, 안수하여 보낼 때에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밥보다 하나님 음성이 더 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급합니다.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내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려고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입을 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여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곧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금식 기도. 먼저 40주야 주님께서 금식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밤에도 그렇고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먹는 거 좋아하셨어요. 늘 예수님 사역에 먹는 것이 등장하거든요. 늘 잘 드셨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늘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핵심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라고, 아버지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활짝 열리는 시간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내는 시간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한마디로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었던 그런 나의 삶이, 나 중심적이던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타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우리 형제 자매의 필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금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 쉽지 않죠. 저도 해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금식할 때는 우리 집 식구들이 너무 맛있는 걸 잘 먹더라고. 제가 전에 금식할 때 꼭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말이죠. 뭘 꼭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요. 여러분, 금식을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금식의 정신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금식이라는 것을요. 내가 가장 즐기는 것, 본능적으로 찾고 즐기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쏟아놓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금식의 정신이에요. 우리 아이들요, 미키 캠프, 그 청소년 캠프에 가잖아요. 우리 미시간 지역 수련회, 애나버 수련도 마찬가지고, 수련회를 하면 처음에 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 수련회 때랑 달라요. 요즘 수련회는요, 첫 번째 아이들이 등록할 때 전화기를 다 압수 뺏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걷어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다 전화기를 박스에 넣죠. 아예 안 갖고 몇 년 참여해본 애들은 안 갖고 오는 애들도 있고, 2박 3일 3박 4일 하면 그 기간 내내 전화기를 놔둬요. 전화기 없이.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쏟아붓는 시간이 SNS 하는 시간 아니에요. 늘 전화기 들여다보면서 SNS 하는 건데 그걸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금식이죠. 넷플릭스 안 보는 거예요. 금식이죠. 게임, 맨날 우리 아이들도 여기 교육은 게임으로 서로 같이 논대요. 저도 맨날 같이 모여서 니네들 그 게임하고 있냐, 같이 하는 거래요.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애들은 그렇대요. 그게 없으면 애들끼리 교제도 안 되고 이게 뭐가 안 돼. 근데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 금식의 정신을 가지고 수련회 기간 참여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는요, 식사를 금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미디어를 금하는 이 미디어 금식이 더 필요할 때가 많아요. 애들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기본적인 본성, 이 본능까지도 내려놓고 이 금식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그렇게 사시라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여러분 꼭 시간을 좀 구별하셔서 이 금식의 정신으로 좀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시선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나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내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성령이 말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부르심은 내 결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내심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먼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따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예요. 핵심 리더들이에요. 이들을 보내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 어떻게 드려요? 설교 누가 해요? 예배인도 누가 하라고요? 우리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 누가 훈련시켜줘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공고를 내서 광고를 내서 사역자를 청빙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초기 기독교 시대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세워서 따로 구별해서 이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고 리더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무나 큰 부담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또 조건을 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여기서 안수는 그냥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 얹고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안수는 정말 안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축복과 이 기도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서 안수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곳에서 영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이게 안수입니다. 보내는 자도 순종하는 것이고 가는 자도 순종입니다. 교회 전체가 순종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야, 이 교회를 놔두고 내가 가야 되는가? 교회를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아직 교회 세울 사람이 많은데. 제가 우리 에나바니 교회 올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맡고 있었던 그 사역들을 놓고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10년간의 관계도 있었고 또 제가 정말 영적 자식처럼 생각했던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가라는데 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마음을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이때는요, 저는 알고 왔지만 에너버에 이들은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당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날보다도 더 심각해요. 밖에 나가면 그냥
그 당시에 믿는 자로서의 시선으로서의 세상 그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원수들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근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또 돌아봤을 거예요. 그때에 이 바나바와 사울도 순종했어요. 순종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또 확실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어쩌면 그것은 선교지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저 직장에서 복음을 나눠야 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야 될 동료가 있는 바로 그 직장으로,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옆집 이웃에게로, 또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으로, 같은 연구실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그 자리로, 이러한 삶의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보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때 늘 보내실 때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돼. 아직 좀 더 성숙해져야 돼. 아직 좀 더 좀 기도 좀 더 해야지. 이거 끝나면,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입술이 어눌한 자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기드온의 300용사, 아주 강력한 용사로서의 이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다 채워지는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나타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지혜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지혜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짧아요. 3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와, 보내신다. 이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보내어짐으로 다시 이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세상으로 보내어질 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사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로 늘
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따라갑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사는 곳,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캠퍼스와 연구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첫 번째 파송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배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와, 교회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꿈을 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파송지에서 더 멀리, 더 먼 것을 보면서 온 세계의 열방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보내심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여러분 북미 원주민 선교 우리가 준비하고 늘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보내심에 믿음으로 한 번쯤에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래전부터 이 땅의 주인이었지만 아직 복음이 충분히 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합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는 남미 또 우리 북아프리카, 중동 또 유럽 또 우리 고마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역 또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계속해서 이어나갈 선교 사역을 위해서 더욱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8주 동안 이 하나님 말씀 교회다 시리즈 말씀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 끝났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은 예수님의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예수행전 시즌2의 시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다.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무력한 구경꾼이었던 자들을 권능의 증인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다. 은과 금의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살던 문 밖에 앉아있던 인생을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문 안에 예배자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천사 같다. 스데반 이야기잖아요.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천사 같은 얼굴의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의 비밀은 바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바라보는 그 삶에 있었다, 그 바라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섯 번째로 고넬료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우리의 좁은 세계관이 부서지고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셔서 정말 고넬료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온 가족을 전도하는 것,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죠. 여섯 번째로 바나바다. 바나바는 문제보다 은혜를 먼저 보는 눈, 항상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입술.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 거룩한 손을 가졌던 사람, 바나바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살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지난주에 와 기도한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수단 다 해보고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붙들어야 할 이 주님의 약속임을, 그 선봉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베드로의 감옥의 철문을 쇠문을 부수신 그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8번째, 와, 보내신다, 오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는 사람을 일으키고 가정을 세우고 살리고 또 은혜 가운데 권면하면서 기도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결국은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난 8주간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또 확인하고 또 삶에서 검증하는 시간을 우리가 또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주심도, 또 우리를 세워주심도, 우리를 여기에 부르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교회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또 우리의 첫 번째 파송지로 파송받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파송의 시간입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파송지에서 주님 보내신 곳에서 주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와,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형통함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지난 8주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